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형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이, 제일 형통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본다, 한치 앞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제일 형통한 걸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한 것은 70, 80대면 끝장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요,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들의 보는 안목이 한치 앞, 한 달 앞, 1년 앞 말고 평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기 바라고, 나아가서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호와의 종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째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꾸만 이걸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들여다봐야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지고요, 마치 도수가 안 맞는 안경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도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 바르다, 그러다, 비뚤어졌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인생에 나타나는 첫째 특징이요,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도 보니까 시작을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 하시는 거 아니겠죠? 사람에게 립서비스 하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종이 형통하리니 그랬으니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협잡꾼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갖고 노는 사람 많아요. 이럴테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하나님에게 주장한다든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온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협잡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협잡을 지금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요, 자꾸만 전쟁에 지니까 또 두려우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어디를 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상당히 영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영적인 것도 아니고 협잡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사울 왕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이겼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볼만한 대단한 일을 안 해서 그건 아니지만 내 자신이 아는 기념비는요, 시시각각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른 사람은 다 제쳐두고 일단 1대1로서 잘 세워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종이 형통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죠. 그런 각오로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권능으로, 각양각색의 은사로, 또 기적으로, 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게끔 도우시는 것이죠. 요셉이요, 형통했다고 그럽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뭘 형통했습니까?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시컷 고생했는데 뭘 또 형통했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삶이었는데, 근데 성경은 왜 그를 형통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노예로 살다가 평생 죽을 거다, 제명에 못 살 거다, 감옥에 갔을 때는 곧 죽을 거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세상적으로도 형통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가 요한 3서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는 그런 영적인 기도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이 내 삶에 뭐 그리 필요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을 들여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 삶에 엄청나게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삶에 필요한 거 그거 나중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다. 그 시작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안 형통하죠. 불통한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그것이야말로 형통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형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서요, 그 형통이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감당하는 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두 가지로 하셨어요. 두 가지로. 그 첫째 보상이 뭐냐면 받들어서 높이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둘째 보상이 뭔가 하니까 지극히 존귀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바보 소리 듣고 고생합니다. 그래도 수고스러워도 바보 소리를 들어도 고생을 해도 그 일을 하는데요.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냐 하면 받들어 높이 들리게 하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만민을 구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뜻, 자기가 받은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은 그를 보고 참 불통한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형통하다 해놔놓고 주신 보상이 뭔가 하니까 받들어 높이 들렸다는 건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좀 오늘 부지런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침을 발라서 성경을 빨리 넘기시면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면 대로 살아나셨으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천사가 지금 예수를 받들어서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사도행전 우리 한번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자,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지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까?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에이 뭐 그분 쳐다도 보지 말아야. 그분 별 볼 일 없지. 봐라 뭐 이런 거 아니죠. 천사가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고 사도행전에서는 성천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인데 아주 높이 받들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서 높여주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요 어느 정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면 서대반 집사님처럼. 서대반 집사는 죽을 때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휘어졌다 했습니다.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봤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사들이 와서 서대반 집사를 확 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는 게 하나도 안 아파요. 가마 타고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겠습니까? 천사의 밝은 얼굴을 닮아가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특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마귀 아닙니다. 마귀나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망칠 수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10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철장 권세로 다스린댔습니다. 그래서 세상 군왕들 보고 끌끌거리지 말고 아들에게 빨리 입을 맞춰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길에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나 마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지 못해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라고 하노? 이기지 못한다. 예, 이기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도 없어요. 교회를 회파하려는 세력, 교회를 그들이 무너지기는 바라요. 마귀도 교회가 무너지기는 바라지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세상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철장 권세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회파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누구에 의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오늘 현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세력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때려줄 수가 없어요. 마귀를 다스리듯이 아니면 세상 사람 다스리듯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식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냥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가 천국 올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조금이라도 이용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기를 해결해 주시고 이거 그냥 내버려 둡시다. 잊어버립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받들어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 강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어떤 혜택을 보상을 주시냐면요 지극히 존귀하게 해주시는, 이 받들어 높이는 거 아니고 이제는 지극히 존귀하게 해주시는 건데요 이거는 천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은 직장에서는 사주가 올려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지위를 누가 올려줍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비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야 겸손하게 받을 수 있죠. 그래야 그것 가지고 폼도 안 잡고 그것 가지고 억울하도 하지도 않고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3절. 이제 한 두 번만 더 찾으면 됩니다. 수고스럽더라도요. 아이고, 막 다른 사람이 찾는 거 기다리려는데 하지 마시고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자, 우리 찾아서 쓰면 11절부터 13절요. 힘차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은 그의 지위를, 그의 사명이 끝났을 때 그의 지위를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는데 찬송과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어린 양 보좌에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종 이러면요, 딱 한 분 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 사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서 받들어 섬기게 하고 당신이 직접 그 자리, 어린 양 보좌를 만들어 주면서 그 지위를 높여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의 내용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천하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몸부림으로 사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그게 1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14절 말씀에서 고난 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많이 상했다. 그 모양이 많이 상했다 그럽니다. 이 전에라는 말은요, 무엇 지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그 사람의 모양이 많이 상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볼품이 없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나사렛에서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몹시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전에는 그 모양이 많이 상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요, 십자가의 고난의 때, 이거는 고난의 절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많이 상한 경우도 있었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많이 상했다고,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상했다고 해요. 근데 십자가의 그 절정의 고난에서는요,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상했다 그럽니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거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또 가축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겠지만 거기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도 한마디 못하고 끌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큰소리 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큰소리 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소리 친 사람이 이렇게 정말 볼품없이 미련스럽고 연약하고 군뱅이보다도 더 못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당해도 꿈틀거리지도 않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고서요, 사람들이 놀랬다. 놀랬다는 이 말은요, 조롱 섞인 놀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럴 수가 있냐, 그죠? 어떻게 구원자가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정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정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야 예수야 내 아들아 이제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자 리를 던져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리를 던져가지고 지구를 다 끄집어 올렸습니까? 우주를 끄집어 올렸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기를 야 아들아 네가 가라.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다오. 네가 저주를 받아다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세상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어서 그래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다는 자가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느냐. 아니 사람을 만민을 살리겠다고 생명이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왜 지가 죽어버리냐. 사밀 후를 몰라요. 이 놀라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형편없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는 실패했다. 지가 한 말이 다 안 맞았다는 거죠. 고난당하다가 죽었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형통하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요, 고난을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장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권사로, 안수집사로, 하다못해 자원봉사자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어디 한 군데 제대로 하려면 고난 안 받고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5년쯤 전에요, 설교를 막 열심히 하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오전 예배에 내려가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한 두세 번 오신 분이요, 덩치가 좀 건지마가 사람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내미니까요, 제 손을 탁 치면서요, 그것도 설교라고 해요 이래요. 제보고 그것도 설교라고 해요 이래요. 이야 여러분, 마음이 아팠어요. 설교 못한다 이 말이죠. 설교하는 사람 보고 설교 못한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보고 헐뜯어도 아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가 보네. 근데 그 마음이 아픈데도요, 더 아픈 것은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사람을 한번 탁 잡아가지고요, 흔들어 준다든지 어떤 면에서 못하는지 한번 덜미겨봐라고 한번 따져보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없는 거죠. 목사가 힘이 없어서 싸움을 안 합니까? 목사가 힘이 없어서 시비를 안 합니까? 목사가 뭐 아는 것이 없어서 그냥 바보처럼 갑니까? 거의 알아요, 거의. 근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지켜주려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종을 보고요,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여호와의 종들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각 속에서 일을 하면요,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아니면 여호와의 종이 아니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거 비난합니다. 작작 믿으라 합니다. 응가에 충성해라 이랍니다. 저 세상 사람이 안 그럽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요, 야 대단하다 그럽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뭐라 그럴까,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은 줍니다. 그것이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형통하지 못한 인생으로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기도 제일 잘해보세요. 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회 봉사 제일 열심히 해보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은근히 까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럼 열심히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열심히 봉사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를 까고 은근히 나를 까는 사람은요,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30년 후에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오직 유일하게 칭찬하고 격려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안 죽습니다.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에 교훈을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은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받아야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형통하다 그래요. 그 고난을 받는 그 사람 보고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은 아이고 더럽게도 불통하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받는 것 속에 생명의 열매가, 아까 권사님 기도한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죠. 내가 고난 안 받는데 무슨 생명이 나오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고난을 당해야 그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이 되지. 그 똑같이 미워하고 하면요, 그 사람이요 어느 날 더 무섭고 더 독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멘 있습니까? 그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종으로서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서 그 확장은 이루어지니까. 아이를 하나 낳는데요, 산모가 가만히 애 낳습니까? 죽으라고 고생해서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고생을 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더 사랑하죠. 더 사랑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 우리 새벽교 성도들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제일 어찌 보면 큰 고난을 받아요. 장로님은 그 다음 큰 고난을 받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진짜 특별한 고난을 받을 겁니다. 고난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없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특징은요, 나라를 놀라게 만들고 왕들의 입을 틀어막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왕들도 나라가 놀랍니다. 나라가. 그 다음에 왕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하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일에 세상 나라는 깜짝 놀라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활동 공간에서요, 제일 발달된 공동체가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각 개인은 국가에 소속된 것으로 안정감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저기 히피들, 죄송합니다. 이 불황자들, 나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 유럽 가면 헝가리 같은 데 가면 많아요. 국적이 없는 사람들. 그 길 가다 누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죽여도요, 그 범죄자 취급을 안 받습니다. 그 고양이 한 마리 죽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된 이 공동체는요, 가장 발달된 공동체는 국가, 나라라는 것인데, 각 개인들은 그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자신의 안전을 찾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추구할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에 또 충성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본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전파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나라가 가는 곳에는 전쟁과 뭐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속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했어요. 어디를 주님이 가시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이것들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최고로 이야기한 것은요, 그냥 국가입니다. 국가. 플라톤의 국가론 뭐 이런 거예요. 나라에 대한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사상이 집약된 거죠. 나라라는 이 말 하나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이거 뭐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말이죠. 종처럼. 또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슬픔에 빠진 자를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고 뭐 죄 대신 화관을 쓰게 해주고, 하여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요, 죄인이 의인 되어서 웃음꽃을 피우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그 당시 나라에 국한된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몸소 그 나라를 보여주는 이 예수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전에 한 번도 못 본 그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나라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도 입을 이렇게 막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거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은요, 15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를, 왕이 그렇게 나라를 키워야 되겠다, 뭐, 그 제국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예수는요, 나라가 아니라 열방과 민족과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상상 못할 큰 스케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돌아가서 고난을 줄 방도를 찾겠죠. 저것을 우째버려야 되지, 우째버려야 내 나라를 지키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잘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제끼고 내가 차지할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도 먹지 마세요. 저 사람 안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잘 되기를 바라세요. 내보다 더 나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 중에 상당히 차원 높은 사람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 주었잖아요. 또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설명해 줬습니다. 많은 군중들에게도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의 기간 내내 초지일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미사일을 막 쏘는 그 쿠웨이트의 그 이라크 전쟁이 붙었을 때, 그때 제가 썼던 일기에 보면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미국하고 뭐 후세인하고 싸움을 하든 말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때 느낌이 오기를, 내가 그런 인간이다.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저끼리 막 싸우고, 작은 나라인 나는 나대로 누구랑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요, 똑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거기서 대신 총 맞아 죽어주시고, 미사일 맞아 죽어주시고, 십자가 치고 죽어주시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무기를 만년필로 만드는 그런 사건도 만들어내시고요. 그때 저도 느껴지기를, 정말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을 다 깨닫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또 할 말이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행복해하고 그냥 각종 방언을 말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툭 하면 사람을 죽이는데 저기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요, 마지막 심판 때 가면,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얘기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인류의 마지막 날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정리를 해 놓아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세상 나라는요, 큰 소리도 치고 막 할 겁니다만은 그 마지막 날, 아,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이 이것이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때는 진짜 한마디 말 못하고, 뭐,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조롱 섞인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 뒤에 나라가 놀라고 왕들이 입을 닫는다는 것은 이제 본인들에게 미칠 일들,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나에게 미칠 일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래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한 힘으로 임할 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는 진짜 입 닫고 그냥 지옥 가는 거죠. 이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난 특징,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징이 뭐랬습니까? 형통한 특징을 가진 데였습니다. 둘째 특징은 반드시 고난을 받는 데였습니다. 셋째 특징은 그 여호와의 종 때문에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입을 막는 데였습니다. 두려움에 떤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여호와의 종 가만 들어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보는 거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교훈의 말씀은요, 요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보여주는 이 특징들 속에서요, 딱 한 가지 끄집어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 어떤 유명한 인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이고, 외국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자 만들어 가지고 비자 안 끊어주고, 비자 끊어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비자 안 끊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열방과 민족, 나라를 넘어서 천한 만민에게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말씀을 편지에서 했어요. 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지극히 높여주신대요. 존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상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에 빠지게 합니다. 그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죽으심이라는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것, 이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것이 오늘 의미 없는 나에게까지 미쳐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의미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연약한 나에게, 성질대로 살다가는 벌써 죽었어야 할 나에게 그 사랑이 미쳐왔어요. 감격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영원히 한다는 거 내비두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찬송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루에 몇 번도 못하는 사람이 뭔 영원히 찬송하겠어요. 하루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그 남들이, 야, 저 사람은 언제나 찬송하는 사람이다. 내 즐기려고 찬송하는 거예요. 요즘, 죄송합니다. 한 1분만 한쪽으로 빠지는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요즘 찬양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찬양 사역자들이요, 찬양 끝나면 갚버립니다. 기도원에도 제가 들어가는 그 시간 전에 한 15분 찬양 사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찬양 사역하면 나가버려요. 당신 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이, 목사님 찬양 사역 전화 들어갔는데요, 그래.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기도원에서 찬양 사역을 20분 합니다, 20분.
또 불쌍한 눈으로 보시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면 되는 거지. 개폼 잡는 찬양 없어야 됩니다. 이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하람 찬양단도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 내 믿음을 다 그거 믿음인지 아닌지 몰라요. 찬양을 마치고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내 할 일하고 떠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오늘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은요, 여호와의 종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 팔자를 고치겠다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내 세상살이가 뭐 좋아지겠다는 이 생각도 접어야 됩니다. 세상살이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거는 주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자. 나랑 함께. 그 예수와 함께 가는 자리가 골고다면 골고다로 가야 돼요. 아니면 다른 장소 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갈 때 낮에 내해 일했기 때문에 저녁밥 드시고 나면 몫이 피곤할 겁니다. 나른해질 겁니다. 그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저녁에 산기도를 가신다고 문을 쑥 열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암만 안 하고 가셨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다 그 말씀을 듣죠. 예수님의 등만 바라봐도 아이고 예수님이 가시는구나, 나도 가야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가지요. 네가 가라 예수님 따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식이었죠. 그 서로 네가 가라 하다가 결국 할 수 없어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내던 제자들 셋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들이 하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제 표현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10분도 기도 안 하고 자빠이 잤거든요. 산에 올라가자마자 잤어요, 그 사람들이. 가기 싫은데 지금 예수님 가시니까 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떻겠어요? 이제 세 제자가 하면서 나가자 문을 닫자마자 이야, 이거 얼마 만에 맞은 우리들의 시간이냐, 이제는 찬송 내려놓고 유행가를 한번 들어봐라, 오늘 이 시간만큼은 유행가를 한번 놀아보자. 요새 교회 사람들 밖에 놀러 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불렀어요. 왜 꼭 그런 말을 하고 부르느냐 이거야. 부르면 되지, 노래를.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뭔가를 했습니다. 싫고 여흥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고생은 더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애 하나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찾았어, 예수님 없어요 이러니까 당신들 제자인데 좀 손 좀 봐주세요. 그거 데리고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귀신 안 물러가라. 안 물러가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으로 안 물러가. 백날 예수의 이름을 1000번 만번 갖다 붙여도 안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잠도 못 자고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해가 슬슬 때 올라오기 시작할 때 얼굴이 보이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캄캄할 때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부끄럽지도 않는데 이제 슬슬 얼굴이 나타나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저 얼굴은 능력이 없는 자. 그런데 그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귀신 들린 애 데리고 온 사람이요. 처음에는 아이고 선생님들 제자님들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랬을 겁니다. 얼마나 쪽팔리노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해결하잖아요. 산에 올라간 사람, 예수 따라간 사람도 고생은 고생이에요. 예수 안 따라간 사람은 더 고생했습니다. 부끄러움까지 당했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종으로 사실 여러분, 고생하는 거 각오하고 사십시다.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모략의 산, 유행의 장한 산으로 가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고난받으러 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무너진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살릴 수가 있는 우리 새빛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커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발라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므로 불과 두세 사람 모이는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종들로 모인 교회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천하만국을 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